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토요 영성 훈련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여러분들 다른 데 마음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시고 늘 구하실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영성훈련 우리 첫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지난주 이어서 계속 14장 말씀을 지금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4절을 보시면은 처음 익은 열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하고 좀 비교를 우리가 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비를 시켜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그 열매는 누구인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 여러분 계시록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20장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그 계시록 말씀에 이 처음 익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여러분 우리 계시록을 보면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첫째 부활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때에 이 첫째 부활이 이제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천년 왕국이 임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 천년 동안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왕 노릇하면서 다스릴 자들. 그들이 바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마지막 백보자 그 심판
이제 그야말로 진짜 마지막 그 심판에 죽은 자나 그 당시 살은 자나 모두가 그죠? 예, 부활을 하는 걸 말하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처음 익은 열매에 해당되는 이런 자들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릴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에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참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 천년 왕국 얘기를 가지고 무슨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아니면은 뭐 이 무천년설이니 등등 뭐 여러 가지 각자 신학자들마다 주장들을 하는 이론들이 다 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뭐냐? 이 성경의 말씀은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세상의 어떤 잣대, 세상의 어떤 시간,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곧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시간, 이 세상의 어떤 가치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르죠, 그죠? 예, 시간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에게 여러분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거를 단순히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어떤 그런 일로 볼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미래이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를 아우르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나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죠? 나중에가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무슨 천년 왕궁이 열려가지고 그때 가서 무슨 뭐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제 개인적인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사실은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저는 제 입장은 무천년설의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년이라는 것이 천년 뭐 천년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오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1000년 동안 천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뭐 이런 아니면은 천년 왕국이 1000년 동안의 어떤 그런 왕국이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제 오셔서 제레미 주님이 오셔서 뭐 심판하는 이런 맥락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왜 무천년설이라 그러냐면은 아니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꼭 뭐 나중에 오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은 재림해주러 오시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틀렸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님이 안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말세의 때가 돼가 이제 심판의 때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딱 오십니까? 아니죠, 지금. 이미 주님은 오셨잖아요.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이 무슨 뭡니까? 지금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 따지면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심령이라면 그 심령이 바로 뭐예요? 지금 천국 심령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꼭 나중에 가서 무슨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서야 비로소 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사는 이게 아니고 지금요. 지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구약에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죠? 아니,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뭐 신약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왜? 신약에는 이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이미. 예.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이 말씀을 꼭 뭐 미래의 어떤 계시의 말씀, 미래의 어떤 일어날 어떤 그런 말씀, 그런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말씀에 나는 지금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나는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장에도 여러분 그 우리가 앞에 보았던 내용에는 이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이제 주셨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와 달리 이제는 여러분 뭡니까? 오늘 본문 첫 절에도 나오지만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앞에는 여러분 시온산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요. 땅에 속한 자들. 그 말이 지금 뭡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을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심판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앞에는 하늘에 있는 백성들, 오늘 본문에는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보니까 천사가 세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각각 받은 말씀을 땅에다가 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6절 본문에도 보면은 끝자락에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이 뭔 복음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복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아래 이미 우리는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죠, 그죠? 바로 그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복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망하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겠다. 이 복음요, 이 복음.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사실은 그 영원한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영원한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7절부터 쭉 이제 나오죠, 여러분. 그 보면은 좀 쪼개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 천사가 영원한 그 복음을 어떻게 지금 전하고 있느냐면은 7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땅의 것을 믿고 땅의 것을 취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땅이 좋아요.
땅에 있는 것이 좋아요. 그 땅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세상의 정욕.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결국 먹지 않았습니까? 그죠? 먹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는 이 원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죄인. 범죄를 한 죄인이란 말이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죄의 근원에 대해서 말이죠. 왜? 아직도 사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이 옛사람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를 또 질 때가 있죠. 그죠? 그것과 연관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죄의 근원이 뭘까?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짓는 그 죄 문제를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죠? 예. 두 가지더라고요. 말씀을 제가 보니까. 첫째는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심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죠? 먹으라고. 괜찮다. 안 죽는다. 근데 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쳐다봤을 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조차 하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탐심은 여러분 지금은 없을까요? 우리 안에 탐심이 왜 없습니까? 있지요. 있죠 여러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두 개, 세 개 사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거보다도 새 거 보면은 그게 또 마음에 혹 뺏기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거 새 거 좋게 더 좋아 보이네 저거. 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도 새로 진 더 넓은 평수의 집을 보면은 탐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인간의 원죄의 가장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의 근원이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심. 그 욕심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욕심은. 여러분 옷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지금. 신발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그게. 뭐 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탐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딸은 그러더라고요. 야, 니 무슨 제가 신발장 열어보니까 우리 딸내미 신발이 어찌 그래 많은지 있지 않습니까? 야, 닌 도대체 무슨 신에 무슨 걸신이 들렸나? 응? 뭔 신발을 이래 많이 사노?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아빠 요즘 유행이에요. 유행.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세상의 문화가요. 합리화시킵니다. 그거를 탐심을요.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섞여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탐심을 정당화시켜주는 세상 속에서 괜찮다. 다 그래 사는데 뭐. 다 이래 입고 살고 이런 거 신고 살고 못 사는 게 이런 거 안 사는 게 바보지 멍충이지. 그런 논리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왔죠. 어디서 왔겠어요? 사단이 세상에다 심어준 거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선택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쓰지를 못하고 내 정욕대로 쓰다 보니까 결국 탐심이 올라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다 모든 것들은 다 허락하셨는데 저거 하나만 허락 안 하셨어? 왜? 난 저것도 갖고 싶은데.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가고 싶어요. 그 하나 있는 그것도. 이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일용할 양식만 갖고 삽니까? 한 달치도 있어야 되고 1년치 양식을 있어야 되고 그 통장에 재놓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지금 집사신데 아주 참 오랜 세월을 세상 가운데 사시다가 늙음하게 이제 신앙을 갖다 보시니까 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아유 통장에 좀 돈이 좀 있어야지 마음이 놓이는데 늘 이러세요. 통장에 좀 돈이라도 몇 푼 있어야지. 예? 그래도 뭐 어디 마음이 좀 놓여가지고 뭐 갑자기 어디 쓸 때라도 쓰면 쓰고 할 낀데.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한쪽으로는 통장을 믿고 내가 가지고 통장을 믿고 이걸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는 그런 뭔가 죄의 그 근원의 그 뿌리 속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바로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뱀 안에 들어간 그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핵심적인 말이 있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여러분. 치명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죄의 그 근원을 이 두 가지, 한쪽은 탐심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고 교만은 사단이 심어준 겁니다. 사단이 심어줬어요. 항상 여러분 모든 범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과 여러분 10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그 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다 거기에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주실 때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왜 둡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그 말씀하셨겠습니까?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상이거든요. 탐심이죠, 그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우상한테 절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나 좋으라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속에 탐심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계명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탐심 끊어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탐심 끊어내라. 그랬다가 너는 망한다. 너 죽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십시오. 교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 이웃집에 그 탐내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 다 뭡니까 여러분? 탐심과 함께 여러분 내 안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의 것을 여러분 이웃의 아내를 다 범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은 그런 짓을 못 하겠죠, 그죠? 인정을 못 하니까 내게 올라오고 내가 취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장황하게 지금 죄의 그 근원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지금 영원한 그 복음이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마지막으로 주신 그 구원의 그 복음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탐심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땅에 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언제까지 땅에 붙어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을래?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명색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명색이 목사라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직분을 맡아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언제까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속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제 속도 알고 여러분 속 다 아시는데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사람은 속을 실수도 하나님은 못 속이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마치 제가 여러분보다 뭐 신앙이나 믿음이 더 좋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저도 함께 있는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제 속에 있는 탐심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이거 걷어내라 베드로야. 요 보니까 요도 있네. 이거 걷어내라 베드로야. 요 보니까 요것도 있네. 이거 걷어내라 베드로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를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 주시고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는 냅두시고 내게 더 주세요. 이것도 좀 더 주시고 저것도 더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점검을 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성령께 나아가서 내 속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내 속에 있는 그 탐심, 내 속에 있는 그 교만, 그거를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자꾸만 뭘 채워달라고 불 주세요, 은사 주세요, 돈 주세요, 권력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게 여러분 도둑놈 심보인 거예요. 그게 도둑놈 심보. 네? 그게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거지 우리를 도둑놈 삼으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근데 우리는 맨날 도둑질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요것 뺏으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저것 뺏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한테 여러분 그 손에다가 뭘 제대로 쥐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그릇이 돼야 주시죠. 그릇도 안 되는 자들한테 돈 주고 권력 주고 여러분 뭐 준다 은사 주고 이라 해보십시오. 무슨 사단이 생길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죠? 난리가만 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줬다가는. 차라리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없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안 받는 게 복이에요. 그거 받아가지고 더 큰 죄 짓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래 얘기하면은 우리 장로님은 아멘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멘을 하기가 싫어합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그래도 나는 받는 게 좋습니다. 다들 속으로 그래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방송집 보시는 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저 목사 진짜 까칠하네 저거. 응?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지요.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라.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 어디서 많이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말씀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전혀 다른 말씀처럼 보이죠.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아냐?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 사랑의 주님이시고 은혜의 주님이시니까 무조건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위로의 말만 하고 축복의 말만 하고 그래야만 하는 분인가? 아니던데요. 내가 보니까 성경 보니까 예수님 당신 입술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내가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불을 왜 던지겠습니까? 그 집안에다가 불 던지니까요, 집안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갈라져 버려요. 불을 제대로 받으면은, 받아서 회개하면 주님 편으로 갈 것이고, 불이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죄악된 길로 가 있으면은 그는 망하는 길로 갈 것이고, 한 집안에서도 이렇게 쫙 갈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복음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무서울 수밖에, 여러분. 이건 지금 말씀 한마디 듣고 이렇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영원히 그냥 형벌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금 이 기로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쉽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살고 죽고의 문제인데 지금 천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둘째, 셋째 천사는요, 그와 또 다르게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따르고 추종하고 믿었던 것들, 그게 다 무너졌다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십시오, 여러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벨론이 뭘 말하겠어요? 세상의 거대한 어떤 세력을 말하겠지요. 세상의 어떤 정욕과 권력과 욕심과 모든 교만과 탐심. 쉽게 말하면 우리 창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뭔 짓을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어요. 같은 맥락이겠죠, 그죠? 이 바벨론이 의미하는 바가.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오늘 이 계시록에만 무너졌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이미 무너졌거든요. 그게 여호수아의 6장에,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은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러분, 거기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이 나오죠. 여리고성 거기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방법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6바퀴, 그러니까 총 13바퀴죠, 그죠? 예. 13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었더니, 그리고 소리를,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됐던 그 여리고성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성이죠. 세상의 철옹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의 철옹성 앞에서 사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뭐요? 믿음이라는 핵심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은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이게 교훈,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총과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잔재주와 어떤 기술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말씀에도 분명히 그 말씀 하시잖아요.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과거입니다. 과거. 무너졌어요. 무너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철옹성 같고 아무리 견고하게 보이고 아무리 그냥 화려하고 영원히 갈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죠. 하나님의 입김으로 훅 하고 그냥 부시기만 하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거든요. 늘 하나님과 경쟁 관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지고 있으니까 경쟁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거를 절대 못 두시죠. 정말 그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한쪽 손에 쥐고 있는 그거를 훅 하고 풀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면은 먼지처럼 다 날아갈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과 견줄 만한 것들을 내 옆에 두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 뭐든지 간에 절대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천금 같은 보물이 뭡니까? 이삭 아닙니까? 100세에 낳은 이삭.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삭 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런 걸 보면 깨달아야죠, 영적으로. 아, 이게 영적인 원리였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견줄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왜? 내 마음이 갈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마음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그 12절에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하셔요. 왜 갑작스럽게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다가 여기에 이제 성도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주실까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끝까지, 여기서 인내가 가리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충성된 마음입니다. 인내는 그냥 이 악물고 참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인내가 의미한 바는 충성된 마음, 한결같은 마음, 갈라지지 않은 마음,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붙드는 마음,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자꾸만 정당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니 뭐 남들도 다 아는데 뭐 아우 뭐 저 목사도 저러고 있고 뭐 저 장로도 그러고 살고 있고 뭐 권사도 저러고 사는데 뭐 내가 뭐 특별하다고 그 정도 하면 됐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나 자신을 자꾸 합리화시키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 여러분?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실 겁니까? 아마 그리 안 될걸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끝까지 저분은 하나님 아닐 거야 아마 이럴걸요. 그러면서 끝까지 내 것을 관철시켜야지 직성이 아마 풀릴걸요. 내 것을 관철시키는데 동조해주고 동의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것을 하나님으로 아마 생각하고 믿을걸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런 자다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대해 이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말세에 때일수록. 왜? 사단은 더 극성을 부릴 거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시켜서 무너뜨려야 되니까요. 갈수록 아마 더해질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던 그 666이라는 그 표를 여러분 다 우리 생각에는 안 받고 싶지요. 아니 그 받고 싶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좋은 게 뻔히 아는데. 근데 왜 받는 자들이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9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666표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나쁘고 악하고 안 좋은 거라면은 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666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666표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자리에서 666표가 뭘까?
사단 마귀가 은근슬쩍 내게 툭 던져주고 있는 이게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시 그것들은 다 뭐예요? 내 본성과 딱 짝짝꿍이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내 악한 본성하고 짝이 될 것들. 내 본성은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것들 전부 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분별해 보면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한번 여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즐기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쥐고 있는 거, 그거 한번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뭔지를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안 가르쳐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 양심이 알아요. 내 양심이.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악하다 보니까 내 양심조차도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양심은 압니다. 방향을 알아요. 어느 쪽이 맞는지를. 근데 또 애써 그 양심을 감추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양심으로 찔림이 있고 내 양심에도 뭔가 이게 안 좋다라고 느끼는 게 있다면은 그거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열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책망의 말씀도 곱깝게 받지 아니하고 불편하게 받지 아니하고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양심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성도의 그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그 13절로 가시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오는 가장 좋은 징조가, 증상이 뭐냐면 샬롬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답답하고 찜찜하고 이렇다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내 안에 지금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깨졌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왜 깨졌는가를 알아봐야죠. 이게 왜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거를 구하셔야죠. 그거를 찾으셔야죠. 그래도 빨리 안식에 들어가셔야죠. 이 마지막 이 안식,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는 이 말씀이 결국 뭐냐면은 우리 창세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러니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쉼을 가지셨습니다. 안식하셨죠, 그죠? 바로 그것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여섯날까지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뭐 우리가 겉으로는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뭐 바다도 만들고 무슨 동물도 만들고 나무만,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첫날부터 여섯날까지 하신 일은 뭐냐면 내 심령을 갈아엎는 일을 하셨죠. 내 심령 갈아엎는 일을, 나를 새롭게 빚어내시는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첫날부터 여섯날까지 하신 일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주셨죠. 빛이 임하라 첫날에 빛을 주셨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늘에 궁창을 또 지으셨잖아요. 왜? 땅만 쳐다보고 땅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땅에 붙어있는 우리들한테 얘야, 너는 땅에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야.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될 존재야 해서 하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늘이 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땅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시고 깨뜨려 주시는 성화의 과정을 쭉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첫날부터 여섯날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의 것이 다 처리되고 나니까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어요. 그죠? 왜? 그 안식에 담기는 의미는 딴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처리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는 표현은 바로 첫날부터 여섯날까지 그 모든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게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지금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것들을 지금 처리받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여러분도 처리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왕이면 그죠, 빨리 순종해서 빨리 처리받고 그죠, 하나님의 그 안식간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응? 미뤄봐야 나만 손해죠. 나만 답답하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공고하고 힘드니까.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 압니다. 저처럼 경험해 본 사람 압니다. 여러분 앞에 저는 멀쩡하게 지금 서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지금 저도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지금 왼쪽 다리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한쪽 다리가 완전히 작살이 나가지고 여기 지금 수술한 자국이 쭉 있습니다. 한쪽 다리는, 이 오른쪽 다리는 하도 또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비 오는 날 술을 먹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쳐박아가지고 큰 바위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냥 다리가 원래는 아작이 나야 되는데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큰 수술은 안 받고 그냥 넘어가게 하셔가지고 그나마도 좀 멀쩡하긴 한데 오늘처럼 이렇게 날이 굳고 여러분 비가 오면은 다리가 좀 쑤십니다. 아직도 휴증이 있어서. 제가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장본인입니다. 고집불통에다가 말 안 듣고 막 완악하고 막 그런 자의 표본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요. 이런 저를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왜? 예진에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자도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이 세상에 나보다 덜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 부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주신 이 말씀 붙들고요,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살고 있는가? 그 인내의 말씀처럼 나는 정말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나는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에 참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3시 5분부터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